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짐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것을 맡겨 싸우니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회를 따라 반드시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명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동요됨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힘들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셨고 혼자 있는 것으로도 평강이 있을 수 없어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가르쳐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육체의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먹이시고 병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 낫고 건강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너희가 다시는 의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셔서 의로 산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는 얘기죠. 또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게 평강이었죠.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풍랑이 있는 데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가 늘 하셨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잠잠하라, 평강이 있을지. 예수가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쁨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천국에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거고, 예수께서 명령하여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반대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잘 보고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평안함 가운데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아닌가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감정이죠.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의의 결과는 평강이고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상이고, 두려워하는 일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진짜 두려움이 없냐?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마스크 끼고 안 다니겠죠. 두려움이 없으면 직장에서 잘릴까 봐 전전긍긍 안 하겠죠. 두려움이 없으면 집값 오르고 내리는 일에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겠죠. 두려움이 없다면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게 그렇게 조바심 나지 않겠죠. 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울까요? 똑같은 예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은혜도 받고 있고 성령도 받고 있는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죄인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뭡니까? 믿음이냐 죄를 짓는 거냐 둘 중에 한 군데 속해서 믿었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믿지 않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약하여 죄를 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마음과 생각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두려움도 마찬가지. 저도 두렵고 여러분들 두렵고 근심하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가지면 니들은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또 다른 근심을 낳고 그 근심이 낙심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나 그때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거의 유사하게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들은 한 번 지은 죄 두 번 못 지으랴 이미 지은 거 뭐 또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하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미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낙심하고 젖버졌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 없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은혜는 양심의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양심 없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심됐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좀 찾아보는 우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뭐 때문에 평안을 누리느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만족함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 건강하길 바랬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기쁘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겼습니다. 기쁘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 주변 환경이 예상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집값이 한 3배 뛰었습니다. 기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뭐라 그러시느냐? 나에게서 나가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함정이에요. 함정.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병 낫고 직장이 갑자기 생기고 월급이 확 오르고 집값이 막 뛰고 좋은 사람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막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확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되리라는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평안을 구해요.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똑같다.
내가 환경을 다 바꿔줄게. 이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잘 안 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예를 좀 들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신약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재밌습니다. 보통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라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사라의 딸이나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머리로 두고 살아올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아브라함이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네, 남편 복이 있네 없네, 자식 복이 있네 없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모든 두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도 마음을 계속 평강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너희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생리가 다 끝나서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자리에 아이를 잉태하듯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기도하면, 염려하여 기도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응답을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는 응답이 없다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평안을 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평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평안을 주세요. 이게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평안해?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대책 없다고 생각할 만큼 평안할 때가 있어요. 늘 그게 계속되면 굉장히 제가 목회를 잘했을 텐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몇몇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머리는 막 지끈지끈하고 이게 막 진통제를 먹어야 될 만큼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뭐 진행되는 것도 없고 결론도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일은 더 꼬여가고 막 이상해지는데요. 여기는 이상하게 평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말할 수 없는 이적들을 본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그런 때가 대부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막 번잡스러울 때 아직 응답할 때 안 됐다고. 마음이 딱 모아지고 딱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걸 좀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막 날아다니죠. 만날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기도는 하는데 계속 여기가 막 정신없죠.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되어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진짜 말 그대로 무한 신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 믿는 사람에게 그런 고민이나 아픔의 시간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소요가 있어서 바울이 죽을 뻔하죠. 근데 어쨌든 좋게 잘 일이 해결이 나서 원했던 대로 마게도냐를 통해서 전도의 일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의 일을 잘 해결해 놓으시고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전도의 사역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정이 있었어요.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 다음 일정이 있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기가 해왔던 계획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기도한 거니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들은 원수가 하는 일이 저들을 쳐부시고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수 있으니 나는 돌아가야 돼, 뭐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고 지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 사람 7명이나 되는 바울의 제자들은 원래 길로 갔어요. 바울은 어떡하죠? 거꾸로 돌아갑니다. 배 타지 못하고 걸어서 가요. 힘든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을 확 바꿔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평탄하게 이끄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고 7명을 먼저 보내서 7명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반대로 돌아 걸어오면서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바나바와 싸웠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일을 마음대로 바꾸냐, 왜 너는 막 위험한 데로 막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매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건이죠. 뭐냐?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며 형제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안식구 첫날 모였으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 날 저녁입니다.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쉬었고요. 주일 날은 평일입니다. 주일 날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저녁에 밤새도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좁은 다락방에서 촛불 많이 켜놓고, 그러니 사람 많이 모였어. 날씨는 뜨끈뜨끈해. 촛불에서 계속 나오는 가스는 있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설교는 되게 길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하나를 느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유두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 조는 거 다 보입니다. 목사가 조는 사람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그지같이 설교를 하면 저렇게 다 잘까? 여러분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내가 과연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이 말을 계속 전해야 될까? 그냥 여기서 입 다물고 그치고 관둘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황당한 결과가 나타나죠. 예배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죽었으면 저거 봐, 예배를 안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예배를 해보려고 너무 답답하니까 창가에라도 앉아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 정신을 좀 깨보려고 그런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니 어떻겠습니까? 교회 상황이. 아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뺀질거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아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좀 잘하지 그렇게 권면을 했건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예배마다 나오고 기도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다들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말 그대로 박살날 수 있는 때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뭔 말하겠어요? 유도고라는 젊은 애가 있는데 그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밤새도록 예배한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대. 전에 한번 그랬죠. 뭐 태풍 일었을 때 교회 첨탑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죽었잖아요. 교회 때문이라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러냐. 뭐 그런 얘기 충분히 들을만 하잖아요. 교회 위기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니면 불가능하죠. 계획이 틀어지고 일정이 바뀌고 위협은 점점 세지고 말씀을 전해도 이빨도 안 들어가고 예배하던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 죽고 이 예배를 그만둬야 되는지 흩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목사는 맞는 건지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유두고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두고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거든요. 12절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고 뜨끈뜨끈하게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졸다 들어서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졸다 들었던 유두고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재밌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위협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게 도리어 바울이 떠난 뒤에 두로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됐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받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라도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이나 두려운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나 근심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그건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뭐 하면? 그 앞에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무슨 얘기냐? 염려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뛰어다니니까 뛰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만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운 만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근심되는 만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그 시간, 염려하는 그 마음, 염려하는 그 깊이만큼 똑같이 그걸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열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뭣도 하죠? 염려도 하죠. 염려도 하는 시간에 그 염려도 기도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혼자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날 위해서 좀 복을 빌어달라. 내게 좀 평강을 좀 명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근심하는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변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두고를 살리시든 길을 바꾸시든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얻기를 구하지 말라 하심처럼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무리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 보려고 해도 보는 것이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앞에서 가르쳐주며 본이 되는 자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부모가, 형제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볼 때가 있겠죠. 제일 좋은 믿음은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함께 기도하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롯의 사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지키실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에 좀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주판을 두들기는 시간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함을 기도로 바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희락으로 채우시고 분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